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을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진리를 왜곡시키고 나쁜 짓을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증언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섬기는 나라, 진리와 생명과 영광의 나라를 권력의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너희들은 참 어리석구나. 어찌하여 와서 너희를 종으로 삼고 너희를 밑에 신하로 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잘 용납하고 내가 값없이 너희를 섬긴 것은 없이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히 했더니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이 우리를 섬기사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용서를 빌고 당신이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그 핵심에서 벗어난 것을 너희가 쫓아가는구나. 권력입니다. 권력. 세상의 진리죠.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이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는 것 아니고 잘 분간해봐라. 나는 그러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한테 와서 큰 소리 치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들이 위세등등하니까 마치 그들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따져볼래? 어느 학교 나왔대? 내가 더 좋은 데 나왔다? IQ가 몇이래? 나는 4자리다. 걔네들도 4자리라고 잘 봐라. 소수점이 찍혀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랑하려면 나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데 나의 자랑은 뭐냐? 나 고생한 거다. 그냥 생각을 해봐라. 누가 이익을 얻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보상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이 고생을 했겠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일꾼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일을 내가 다 했겠는가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뭘 뺏어갔냐? 내가 너희 이름으로 무슨 인감도장을 달랬냐? 무슨 저금 통장을 달랬냐? 내가 너희한테 큰 소리를 치더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메섹에 갔다가 그 성의 그 성주가 자기를 잡으려고 그래서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이걸 자랑하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 시대에는 그 이후 중세에도 연결되지만 로마 시대에는 가장 큰 무공을 세운 자에게 주는 상이 코로나 무랄리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무랄리스, 라틴어죠. 이제 영광의 관입니다. 영광의 관.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그 관을 씌워서 장례를 치러주는 영광의 관인데, 여러분 그 중세 영화 기사들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 왕들이 쓰고 있는 그 관이 그런 거 한 번씩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야 뭐 이제 무슨 보석을 박아서 관의 그 영광을 표현하지만, 이 테두리는 그게 성곽 모양인 것입니다. 성곽 모양. 성곽은 이렇게 쭉 빙 둘러 있는 성에 중간중간 이렇게 탑이 있죠. 자,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게 생겼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을 공격할 때 맨 처음 그리고 맨 먼저 성곽에 올라간 자에 대한 무공 훈장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뭐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올라가는데, 죽은 자 중에도 누가 맨 처음 올라갔다라는 증언이 나오면 죽어도 이 상을 주고, 살아서 올라가 있는 사람은 물론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성에 올라간 게 아니고 지금 도망쳐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보고 자랑하려면 아레다 왕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나는 광주리 타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 교사들을 우대하고 그 앞에 쩔쩔매는 이유는 세상의 권력 구조와 권력적 가치관 속에 사로잡힌 건데 모르겠느냐? 우리는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느냐, 누가 용감하냐, 누가 큰 자랑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섬기고 낮은 것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빛나는 훈장을 받으려 하지 않고 숨기워지고 억울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고 있고, 이걸 영광으로 한다라고 딱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생 얘기가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것을 정의,
옳은 것, 그 다음에 바른 것, 이런 도덕과 윤리적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의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주시는 바 그의 성품으로서 유지되고 목적되고 채워지는 나라로, 다른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의는 다른 말로 해서 자비고 긍휼이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자꾸 도덕화되는 바람에 맞고 틀리는 것이 되자 가장 크게 무서워지죠. 신앙이 무서워진다고요. 스스로에게도 무섭고 서로 간에 무섭고 회개가 너무 많고 그냥 자식의 권리가 뭐죠? 엉기는 거, 우기는 거죠. 그게 왜 통하죠? 자식이니까. 부모한테 끝까지 나 밥 안 먹어, 나 집 나갈 거야. 누가 떨어요? 엄마가 떨지 애가 떨어요? 밥 안 먹고 나중에 몰래 나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래도 되는 데가 가정, 혈육. 그렇게 이 나라는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인데 왜 고린도 교회가 시험을 받았다고요? 권력, 권세, 폭력이 되고 말았죠.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에선 그게 다니까. 교회의 그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죽음으로 최고의 권세를 잡은 세상 나라와 대비되고 거기서 구원받아 이 나라에 왔다고 가르쳤는데 다시 거기 붙잡혀 들어갔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서구도 그렇겠습니다만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대표적인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작고하셨고 1920년대쯤 아주 큰 부흥을 이끌어서 1960년대쯤까지 활발하게 그 설교 사역을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을 모두가 다 강해 설교자라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쭉 꿰서 설교를 하신 유명한 설교자이고 그분의 설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은 논문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부흥사입니다. 부흥이 끝난 아일랜드에서 그 부흥을 다시 꺼진 불을 다시 일으킨 그 최초에 가서 한 교회에서 부흥을 다시 살린 분으로, 그래서 런던에 부름을 받고 와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는 영어권에서는 가장 유명한 설교가죠. 제가 그를 부흥사라고 부르면 다들 의아롭게 생각합니다. 부흥사들은 보통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직접적인 분명한 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보통 부흥사를 합니다. 방언이 있다든가 또는 더 크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는 교회는 교인 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본교회 출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병 나으려고 손은 씁니다. 또 방언 받으려 하고, 그래서 교인 수가 원래 교인 아닌 교인 수로 많습니다. 근데 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사냐? 그는 무슨 은사를 가졌냐? 그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같은 말인데 그분이 하면 벼락이 되고 소나기가 되고 태풍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죠. 우리 한국은 명분 사회였고 그래서 권위가 가장 강하게 힘을 쓰는 데였습니다. 우리 모든 한국의 남자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이 한마디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놈. 그럼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 어디나 지금 우리 뿌리로
우리 사회 전반에 누구나 다 고성을 바라고 눈을 부릅뜨고 다 맨 밑에 근거가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역사와 민족 정신의 그 유산이 이 권위입니다. 그러나 권위와 권력은 다릅니다. 권위는 용서가 있고 따뜻하고 고맙고, 권력은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도 권력 하니까 나도 얘기하마. 너희가 가진 조건 중에 내가 너희보다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공포로 가지 않는다. 나는 공포로 가지 않는다.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너희 중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면, 누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걱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독교 시작 이래 역사상 한 번도 완벽한 교회는 세워진 적이 없다. 교회 사가들의 증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초신자가 있으니까. 신앙이 앞선 자가 있고 뒤에 온 자가 있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싸매고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이고 본무이지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다른 세상에 관한 것을 성경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항복시키느냐, 만들어내느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시편 62편으로 가보십시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독합시다. 시편 61편 첫 절에서 끝 절까지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다닐 때 지은 시로 이해된 시입니다. 그는 정말 그의 평생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사람이죠.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요, 또 예수님의 선조로, 족보상 선조로 기록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소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한 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한 것이 골리앗 물리친 거하고 사울 왕 죽이지 않은 것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고생만 합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고 압살롬이 반역하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아도니아에게 쫓기면서 그는 다만 하나의 반역과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밧세바 사건 때문에 평생 낯을 들고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아들로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거기 붙은 사람들이 마음 한구석에 다윗은 자격이 없어 하는 것들이 큰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지만 왕할 체면이 없다,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압살롬의 경우는
그게 심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다윗은 감수합니다. 그의 장점은 절망하여 자폭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민낯 그대로 고백하여 내어놓습니다. 그게 뭐죠? 고통과 절망이 없이는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감사와 연결이 되는데, 감사란 내가 나 홀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는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는 부모에게 빚진 자입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는 인생이 혼자 다 책임을 질 수 없고 홀로 자족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만이 부모에게 감사하죠. 부모가 뭘 많이 남겨줘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현재 형편에서 더 이상 필요를, 더 이상 깊이를 느끼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모든 고난이 자신에게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수치였다. 하루를 사는 것이 평생을 사는 것 같았다. 인간은 무슨 가치가 있고 인생은 무슨 보람이 있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맞습니다. 인생은 자기 소원과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다만 문제의 해결, 형통, 마음 편한 것 아니고 가치와 운명과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시고 흔들어 나를 깨우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오늘 우리를 흔듭니다. 나보고 자랑하라면 나는 코로나 모랄리스가 성을 올라간 게 아니라 성에서 도망간 자이고 광주리 타고 도망간 나는 뺑소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다. 나보고 자랑하려면 나는 그거 자랑하겠다. 그게 왜 자랑이 되죠? 내가 잘나고 못난 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영광되게 하기 때문에 세상 가치 속에서 나는 이거는 낫고 이거는 못하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들어온 세상이 어떤 데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스승 아니냐? 내가 너희 아비 아니냐? 내게서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섬기고 너희를 위하여 죄 지은 것 같이 양보한 것이 그게 잘못된 거냐? 어디서 그런 가치를 받냐? 이 세상에 그런 게 있냐? 이 세상에 양보가 있냐? 이 세상에 웃음이 있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거 아니냐? 나는 어디서 봤냐? 예수 안에서 봤다. 너희 그렇게 부름받았다. 속지 마라. 너희 자신과 너희의 인생을 속지 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매일 속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겁을 주어 우리가 붙들었던 십자가를 놓게 합니다. 자신 있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어서 은혜와 자랑과 영광을 놓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야말로 유일하게 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